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또 사랑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느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와 이렇게 함께 짝이 될 수 있는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에베소서와 비슷한 말씀이 들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서신서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답이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복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가 부모님 밑에서 누리는 복이 현재에 누리는 복이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누리는 복은 10달 동안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가 과거의 복이라면 이제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가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은혜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는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여러분들의 못함이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경을 하나 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경을 끼셨는데 그 안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안경은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안경이라고 보면 돼요. 안경을 썼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에 여러분 조건이나 뭔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1부 때 얘기하고 2부 때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죠. 궁금하시죠? 안 하면 또 제가 고1 때요, 고1 때 좀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뭐 많이 아실 텐데 형이 고2 때 고2 된 거죠. 18살 때 소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18살 병을 앓고 있었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썼지만 건강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형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형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의 병을 고쳐주기가 어렵다면 그 병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병을 앓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니까, 순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18세라는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고 뭐고 다 하기가 싫었습니다. 1년 동안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전화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쁜 일이에요. 전화를 했습니다. 성록이가 수업 시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뭐 대학 가기도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부모님은요, 끝까지 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저는 방황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단점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스바나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다 안 믿기는 표정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옆에 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하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까지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림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내용은요, 사실은 너무나 방대해요.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깊고도 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알고 싶어도 여러분 사실은 조금밖에 알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입양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용서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함을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처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대신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떠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아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예요. 엔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만 30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들은 자녀된 특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럼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맞죠? 용서를 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피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건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도 너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죄의 장벽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큰 여러분 죄의 장벽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들으시는데 응답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이다.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용서함을 누릴 수 없다. 사랑함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아내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해요, 안 해요?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하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를 참아내야 되거든요.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작동되고 생명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딱 그래요. 회개를 하라는 거죠. 너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너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흘러와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엎어지면요,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난 범죄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완전히 죄로 깨어진 인생들을,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을, 구제불능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청산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처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요,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 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7절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고단한 하루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명절에 6월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먼 곳까지 왔습니다. 먼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먼지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특성상. 그리고 유대의 관례, 그때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나그네나 어떤 손님이 오면 집안에 물을 준비해서 그 손님을 씻기게 만들거나 여러분 씻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먹을 물 한 잔 주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손을 씻으라고 대야를 주거나 물을 건넨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식탁에 앉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뚫레뚫레 한 명, 두 명, 뭐 12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벽에 수건이 걸려 있어요. 바닥에는 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예수님 이거 씻으세요. 이제 저녁 먹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찼는지 뭐 이렇게 목에 찼는지 모르겠지만 두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대야를 들고 와서 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의 신발의 끈, 샌들의 끈을 풀으세요.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의 모습,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산 이례를 이루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손길로 지금 제자들의 발에 때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씻겨내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이 곧 두려워 떠는 그 존재인 그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말없이 씻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 중에 섬김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숙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자녀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런데 그냥 씻기지 말고 정말 최대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촛불도 켜놓고 음악도 조금 이렇게 클래식으로 좀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야도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 좀 아로마도 조금 이렇게 담가놓고,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남편의 양말을 딱 벗기고 양말도 새 걸로 또 하나 준비해놓고 발을 좀 닦여라, 닦으라고 섬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서 닦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닦이겠어요? 아니에요. 남편의 발을 보면서 다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발이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그리고 이 발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립니다. 자녀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뭐 발이 더럽다느니 뭐 떼꾸정물이 나왔다니 그런 말을 얘기 안 해요.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 감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숨지기면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곧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요한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걸까요? 1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1절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이제 6월절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미래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발이 씻기는 발이 이제 어디를 향할 겁니까? 여러분 24개의 발을 닦고 계세요.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제자들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로마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여러분 숨을 곳을 찾아서 다 사방팔방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발을 씻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발은 뭐예요? 심지어 내일 되면 함께하지 못할 발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뭐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씻겼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배발한 자의 발을 대야에 담아서 말없이 찢겨주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가장 비열한 짓을 행할 그 순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수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통곡과 눈물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나중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억측은 아니에요. 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뭐하나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보면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너희가 깨달을 때가 온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다.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너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극악무도하게 내 딸을, 여러분, 내 자녀를 짓밟았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대로 갚아줘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 정상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조차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돈을 띄워먹고 도망가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딸에게 해코지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이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멜번에서의, 호주에서의 생활이에요. 20불 가지고 한 달 버티고, 물 먹고 한 달 버티고, 그때는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니까 옆방을 쉐어생을 하나 구했어요. 청년을 줬어요, 쓰라고. 그래서 300불 받았어요, 한 달에. 근데 6개월치 안 내고 도망갔어요. 이 왼수 이름도 생각나.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막.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야, 누구야, 괜찮아, 너가 저거 10년 동안 이렇게 분할해서 갚아도 돼. 그런 마음. 근데 어느 때 생각나는 줄 아세요? 꼭 내가 분명히 용서했다고 그러고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제가 돈이 부족할 때 꼭 걔가 생각나. 6개월 치면 한 400만 원 넘어요. 그러면서 가끔 제가 메일을 들어가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경찰서한테 좀 찾아달라 그럴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너희가 배반할 것도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와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발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돼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용서함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배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이에요. (2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면 제자들의 발이 씻김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는 이미 씻겨진 존재야.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목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발이 더러워졌다면 계속해서 너희의 죄는 씻김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영화에 보면 뭐가 있냐면 드라큘라 아시죠? 모르세요? 드라큘라는 뭘 먹고 살아요? 무슨 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룩한 드라큘라가 돼야 돼요. 웃으시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쫙쫙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점철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그 피가 완전히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질 때 여러분들은 죄의 용서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뒷걸음칩니다. 용서 못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받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죄와 어둠의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수치심으로 여러분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여러분 싸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것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누릴 때 여러분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변해서? 남편이 변해서요? 만만의 콩. 남편 변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내 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안 변해. 이 왼수는 누가 변해요? 아내가 변해. 아내가 넓은 마음으로 변해서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인류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도록 가져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패배의 방식인 용서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 봐라 라고 해서 여러분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여러분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과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죄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사랑함을 받은 자이다 라는 초점과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의 장사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 수 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돼요. 이건 뒤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기에 참여시켰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값을 주고 샀으면 여러분 산 사람의 것이죠. 맞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 5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샀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속량하셨다는 것,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 노예의 문제, 저주의 문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끊을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그것에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줄을 서고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불출주에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죄들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미칠 듯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싹 다 갖고 가시는 청산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시고, 죄 있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자이냐면, 우리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도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있고, 여러분들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다 만드시고 대신 그 죄를 갖고 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갖고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영광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시키고 입양시키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들이 어디 청와대를 가든 여기 어디 집을 가든 뭘 갖고 가야 되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양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2장 7절 2장 13절 죄송해요.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13절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요,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요. 머리에 안수해요. 내 죄를 대신 가져다가 달라고. 그러면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피사발을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리라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받으시면, 흠양하시면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도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힘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죄가 매년마다 우리가 양을 잡고 그리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단번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그리고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속량,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니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어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값어치예요. 아멘. 여러분의 값어치가, 그 존재의 값어치가 예수님하고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 아들하고 여러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입양 받는데, 그것이 뭘로 가능했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없는 여러분 또 도전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은 또 쓰러질 겁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죄악에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잡을 때가 와요.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막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의 광야를 또 만날 거예요. 남편이 또 자녀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핍박도 하고 해코지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죄의 청산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당시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예요. 이 목사님 우리 자녀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상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목사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수상의 아내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도 돼요, 능력도 돼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억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헬조선 떠나야죠, 한국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막 이민도 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런 줄 알고 가슴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통일이 되어버렸네요. 그 수상이 내쫓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그 수상에게 전화를 합니다. 찾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 자녀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핍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수상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초청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상이,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대학에 보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 수상이니까, 수상님, 저도 수상님과 같이 예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은혜,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수상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상이 그 집에, 그 목사님 집에 그 호의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사님은 누구를 본 거예요? 그들을 본 거예요.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야곱이요, 에서의 칼날 앞에서 몇 년 동안 갈았어요? 20년을 칼 갈았어요. 칼이 남아났겠어요? 예? 칼 갈아 해갖고 계속 갈았어.
이걸로 딱 찔러면 그냥 뭐든지 다 베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가 있잖아요. 먼저 물질을 보냅니다. 근데 물질을 보내니까 여러분,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집니까? 물질로 안 돼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으면요, 사람의 관계는 물질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풀려져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소도 보냈어요. 많은 물질을 보냈어요. 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레아를 보내요. 좀 덜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아니, 지가 가야지. 왜 아내를 보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요? 라헬까지 보내요.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변합니까? 야곱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지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싸움을 걸어요. 씨름합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씨름해요.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씨름한 거예요. 근데 씨름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차버려요. 그러니까 아파요. 근데 이 왼수가 안 변해. 쳤는데도 안 변해. 여러분, 그러면서 물어봐요. 네 이름 뭐니? 네 이름 뭐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 야곱이야. 그럼 야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 사기꾼이야. 난 그런 존재야. 자기의 입으로 토해버려요.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의 이름은 바뀌어진 삶을 살 거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름을 바꿨는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를 만나서 용서함을 받고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끌어안고 했는데, 야곱은 그대로 180도 변해서 막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내는 사람이 아니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축복을 누렸는지 아세요? 야곱이 죽을 때 누렸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맨날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기쳤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심과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누리면서 살 때 그는 뭐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막 돌고 나돌면 하나님이 여러분 멱살 잡고 올 거예요. 그때 돌아오지 마세요. 그냥 제 발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몇십 년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씻음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누리는 복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